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조금 코로나가 지금 조금 풀리셔서 함께 또 대면해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그래도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고백합시다.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한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다같이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일어나라 빛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 백성이 자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한도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 아멘.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사 나같이 원수들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함께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할 수 없는 자처럼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를 진실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가정들이 복음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며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변치 않는 십자가 복음 위에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섬김을 아끼지 않는 리더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가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레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정직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여는 열쇠가 말씀인 줄 알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딱딱하고 굳은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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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욕망이 예수님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후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잠시 쉬고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그 가정의 달의 절기에 맞추어서 매주일 본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문제일 겁니다. 집집마다 아이들 문제 없는 집 없죠. 아이들 때문에 걱정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애들은 너무 잘 커 그런 분 계십니까? 최근에 저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갑질한다는 소문이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지경입니다. 목사가 무슨 갑인 줄 알고 참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문제를 많이 겪고 있죠. 출산율이 급감하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출산율이 더 급감해가지고 지금 0.8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 한 명을 이제 가임 연성들이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숫자가 적은 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인구가 이제부터는 줄어들기 시작.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아이들이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관 논란은 엄청납니다. 10년 전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큰애기들 키울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최근에 들으니까요, 아이들이 그 성을 경험한 친구들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아이들 정도 되면 성을 처음으로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상담하는 분이 아니요, 몰라서 그렇지 이제는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 그 성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아이들은 굉장히 성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들로 길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격성이 점점 더 심해져 가서 교모하고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사실 너무 많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노출되어서 근데 애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항상 산부 예배 나올 때 보면 애들이 중고등부에 쭉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방과후 학교나 뭐 나오면 다 애들은 친구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을 목자로 삼고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예배에 나오려고 딱 보니까 놀라운 건 아이들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희들 스마트폰 보면 애들은 더 하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될 때 제가 서목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교회 오면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아이들이 교회 오면 서로 안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교회 오면 친구 얼굴 보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 그만큼 아이들이요 굉장히 사람을 대면하기를 깊이 하는, 이제는 그냥 뭐 게임 중독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 대면을 깊이 하는 아이들로. 그 교회 왜 오기 싫어하냐? 아이들 귀찮아. 혼자 게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싫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 작년들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부모님들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아이들이 끌려서 교회 나오게 되니 청년부가 되면 자연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수순이 된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한국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 자라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은 변명을 하죠. 누구 꼴 보기 싫어,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뭐 방과후 학교나 이런 얘기 하면 애들이 아 누구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엄마들이 깜빡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실패한 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교회에 더 못 오게 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아이들이 끌려 나오면서 자기 친구들은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는 진짜 나오기 싫은데 엄마가 교회 가면서 끌고 가는 학교, 끌려가는 학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나와서 이 애들이 그 성경 말씀도 눈이 반짝이가 그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가 들어올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안 일어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책임이 큽니다. 제 영성이 부족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음이 없이도 온 친구들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요일 되면 부모님들부터 좀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현실입니다. 아이들 자체가요 토요일 되면 그냥 딱지까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나마 11시에 시간 맞춰가 오도록 11시까지 좀 배려를 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토요일 저녁이 자기들은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피곤해 죽겠는데 끌려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 끌려 나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거죠. 이 생활을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집을 나가는 게, 공부를 좀 잘해야 되나? 공부 잘해서 집 나가면 교회 안 나간다. 제가 우리 청년들 와서 물으면 제가 교회 나올 줄, 지가 교회 나올 줄 몰랐대. 지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좋아할 줄 몰랐대요. 다들 축구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가 재미있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문제는요, 정말 재미없는 교회를 억지로 끌려 나오다가 교회를 대학을 가면 졸업하는 그런 교회로 주일학교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잘 졸업시키는, 교회를 잘 졸업시키는 주일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고민이 깊죠. 목사인 저도 고민이 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다음 시대 문제다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목사들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답이 없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성공시키는 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교회 집사 장로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이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주일 학교는 꼬박꼬박 나가주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학교 가고 학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아이로 자라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착한 아이가 될래?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 가서 얼굴 잘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경쟁형 아이로 키울래 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아이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미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끼리 모이면 뭘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이미 실패했고 그 실패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참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우리 세상에는 파라오죠. 그게 이제 성경에는 한문식 번역이 되면 바로가 되는데, 이 파라오가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원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그 한 300년 전에, 이 바로 3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님들 손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오죠. 그때는 언제냐면요, 그때는 그 왕조가 썼는데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그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계 셈족 계통의 왕조가 오히려 애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왕권을 잡은 거예요. 그때에 요셉을 만나서 그 요셉이 기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셈족이고 힉소스 왕조도 셈족입니다. 그런데 다시 힘을 모은 이제 애굽 원래 본토 왕조가 다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그리고 세운 왕조가 신왕조, 18왕조에서 20왕조까지 신왕조라는 새 왕조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가 서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조를 이제 그 힉소스 왕조와 협력했던 히브리인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박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된 노동을 시켜서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서 국고성들을 짓는, 성을 짓는 일들을 하면, 여러분 성을 짓는 게 지금처럼 기준기가 있고 뭐 이래서 할 수 요즘도 그런 큰 노력하기 힘들죠. 옛날에는 어떻게 성을 짓는가 하면요, 모래 같은 거 있죠. 모래 같은 거를 딱 한덕 쌓아놓고 저 돌을 옮겨오는 장소에서 그 롤라처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또 쌓을 때는 또 모래 같은 거 올려놓고 또 그랬어요.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노동시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구 제한 정책입니다. 산하 제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겁니다. 그 정책을 펼 때 첫 번째는 조금 유한 정책을 펴니다.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 보고 몰래 죽여버리라. 그렇게 죽여버리려 했는데 시보라와 부하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살렸습니다. 그럼 바로가 다시 부릅니다.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가지고 우리 가면 벌써 애를 낳아버립니다. 순풍순풍 난다는 거죠. 그런 여인들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죽이는 일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두 애굽인들까지 동참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인들은 애를 키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라. 여자아이들은요 그냥 시집가면서 애굽인들하고 살면 애굽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이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용감한 여인 또 하나 있습니다. 아므라함의 집에 시집왔던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숨겨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일강에 버리려 했는데 나일강에 버리기는 버리는데 갈대 사이에 딱 두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딸,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레위인이 장가들었다 이 말은 장가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떠냐면 이미 미리암 낳았고 아론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될 때는 나일강에 산모들이 아이를 빠뜨려야 되는 그건 모세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딸 보고 몰래 뒤에 숨어 있으라 그러죠. 보고 있는데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 애굽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애굽의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서 아이를 데려갔다. 그렇게 보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도 야망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원래 지금 그
지금 두트모스 1세의 딸인데요. 이 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본부인의,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딸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걸인데 문제는 그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남성 왕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인의 아들, 자기 이복 남동생이 왕하고 자기하고 왕권을 다투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남자아이를 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왕이 안 되더라도 아이를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지금 실제 그 역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하고 있다가 목욕하러 가서 거기가 나일강이 신성한 강으로, 그러니까 거기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신성한 강으로 여기거든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거는 히브리 여인 아이다 하면서도 결국 이게 신이 나에게 준 아이다. 주로 뭐 우리 그 신라 건국신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것처럼 자기를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려고 하니까 그 미리암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젖먹이 유모 필요합니까? 그래. 그래서 어머니인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라서 다 자라니까 바로의 궁에 들여주고 그리고 그 공주의 아들로, 사실 왕위 서열에 있어서 몇 번째 될 만큼 모세는 그런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어떻게 무너져가는 다음 세를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무너져가는 다음 세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처럼 누리고 살아야지 왜 네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돼? 그래서 타락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넣을 때는요, 이들이 율법의 백성이 되기를, 그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을 지배하게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한 사사시대를 보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 차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보면 다 자기가 옳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 그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에 의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왕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왕국시대 초창기에 너무 좋았죠. 다윗, 솔로몬까지 좋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게 되고 이방 풍속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망해갑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엄청난 불을 누리거든요. 우리가 불을 가져야 되지만 그 불을 갖는 방법까지도 철저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들도요, 목회에 성공을 해서 다 타락합니다. 목사들이 그 교회가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핍박하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교회가 조금 커지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내 이 교회 하면 없나? 하고 가버립니다. 더 큰 게 부르면 가버립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야망, 세상의 욕망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후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씨를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아벨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너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씨를 주는, 후손을 주는 겁니다. 그 거룩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고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 뱀이 지칭하는 건 사탄이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있었냐면요, 아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벨을 누가 시기합니까? 가인이 시기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씨를 주었는데 그 씨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인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만들고 새 거루터기를 남기는데 거룩한 씨다 그러거든요. 밤나울과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는 배임 다 한다. 그런데 거룩한 씨들을 내가 만들겠다. 그게 율례를 말씀을 따라 공부한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은 누구냐면요, 블레셋의 왕족인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 왕족의 후손이 보니까 유다인이 자기는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저놈 봐라, 저놈이 유다인이라고? 그래 잘됐다, 저놈을 내 힘 있을 때 없애겠다. 자기는 민족적인 원한 감정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사탄은 그 하만의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편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자기 감정, 자기 속상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져 갈 것인가에 온 신경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전략들이 이미 뭐 매스미디어,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뭔가 그게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는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안 가지고 키워도 성공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는 좀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농촌에서 이렇게 빼빠리 고생하는데 우리 애들은 손에 흙 안 묻히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우리 애들한테 대기업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마라. 조금만 더 인생을 보면 우리가 너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거기 빠져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천천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키웠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의 출산 문제죠. 어쨌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경제적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녀들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이미 교회 안에 엄청나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물질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좋으면 그 말씀이 좋은 거고, 내가 판단해 싫으면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되죠. 이게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 신방을 초창기 가면요, 다 성경책 펴놓고요, 성경을 늘 새벽기도 마치고 읽게 되고요. 그렇죠? 성경이 말했다고 하면 들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 진데 헌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논을 팔아서 헌금. 그 논에서 아이들 학비가 나오는데 그 논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논 팔아서 예배당 짓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신만큼은 오로지 우리 애들이 크면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크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신실하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레피림이 나오면 용사가 나옵니다. 그 용사가 뭐냐면요, 고대에 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그 법 질서가 제대로 안 서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이 힘을 쓰는 시대입니다. 우리 옛날에 자유당 시대도 보면 주먹이 힘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용사들이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자들의 믿음을 따라 사는 여자가 아니라 세상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피림을 만듭니다. 용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왔습니까? 노아 홍수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정됐으니까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정론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타락하고 내가 믿음으로 더 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믿음으로 더 안 살면 우리 아들들은 자연히 내보다 더 믿음이 떨어진 애가 나올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그의 가정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부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자기 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왕은 없지만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면 바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하는 컴퓨터를 못하게 하면 우리 애들이 게임에 뒤처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친구들하고 말을 섞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혹시 수학 성적이 조금 덜 나오면 우리 애가 나중에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세상의 바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적응시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가는 대로 우리 애가 더 팍팍 밀어줘서 더 잘 가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세도 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분명히 보면 바로의 명령, 히브리서 보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제 새끼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 해도 지금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보다 10배 더 타락한 시대에 삽니다. 청년들 제가 맡고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 딸들도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MT나 내지는 자기들 무슨 동아리 방에 들어가서요, 목사님 아들 딸들도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반주하는 애들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새 술 먹고 놀고 그러고 들어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세워놔도 애들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 여러분, 대학교 가면 예수 믿는 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돼?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진짜 예수 많이 믿었거든요. 옛날에 세소집반 할 때 다 세소집반 선생님들 다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 하나님께 어쨌든지 잘 키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친구들이 결혼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이 세상 맛 다 보고 아버님 장례 치르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변하면 아이들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복 얘기를.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부를 때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그분을 높이 말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이러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들부터 좀 그렇게 크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 우리 뭐 장로들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더 크게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짱을 떨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부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부릅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니, 히브리 여인들은요, 저희들이 가면 너무 건강해서 애를 빨리 낳아봅니다. 누가 그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이나 집권자 앞에 설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할 지혜를 누가? 성령께서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좀 못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 속에서도 탁월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 요게벳이 그렇게 했을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에 이걸 얘기 좀 하려고. 어떻게 그때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왕위 계승을 받고 싶은 공주를 그 강으로 보냈겠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무슨 동화,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암을, 그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바로의 공주를 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욕망을, 야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바로 이름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18왕조를 세운 이름이 아흐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왕이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 다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그 자기도 모세라는 이름을 왜 지은지 알겠죠? 왕이들. 근데 우리는 그걸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모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18왕조 이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왕들이 모세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화된 것은 성도들 때문입니다. 목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우리 딸이 하도 갑질을 해가지고 참다가 제가 이번에는 매를 들었습니다. 딱 매를 갖다 놓고 여기 구두칼, 빨간 구두칼 있죠. 딱 갖다 놓고 딱 앉았습니다. 지금은 안 때린다. 딱 일단 지금은 안 때린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건 사람 괴롭히는 거다. 다 용서되는데 사람 괴롭히는, 만약에 다시 사람 괴롭히다 소리 들리면 너 손바닥 다시 대다. 두 번째, 괴롭혀 놓고 네 아니고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유혹했어요, 그러면 거짓말 죄로 5개 추가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세워져야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라온 교회,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면 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엄마 아빠 싸우고,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그래서 늘 가슴에 엉어리가 져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어떤 세속의 물결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회. 사실 지금 이 산파들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탁 하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산파들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복 주셔서 이스라엘을 복을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된 것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결단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와도 청년들하고 함께 주일날 통닭 사 먹게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심지어 요즘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저녁마다 함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매일 저녁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고, 새벽마다 밤을 새며 기도하는 어르신들도 목사가 애들 만나고 청년들 만난다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여러분들이 영어 캠프 하라고 밥을 해주셨고, 우리 지금 권사님들 다 지금은 못하지만 그 처음 초창기 할 때 제가 강미영 선생님 만나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한 20명 모일 때요, 제가 그 선생님 보고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시골엔 조그마한 농촌교회지만 10년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3년 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하기 싫어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만 할 거예요. 자랑을 좀 하면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우리 교단에서 가장 다음 세대를 자라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방, 학사방 하라고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여러분이 생일 맞이하면서 헌금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30대, 40대, 50대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 세우기 이미 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애들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불신자가 되고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강력하게 세워서 우리 애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와, 우리가 자란 교회는 우리 엄마들은 안 싸워서, 우리 엄마들은 손만 잡으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엄마들은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우리 아빠들은 함께 모여서 족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우리 아빠들은 교회 일하는데 한 번도 다툰 적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교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강성한 교회를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째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교회 때문에 상심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욕망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이유는 어째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가정과 공동체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제가 우리 그 집사람하고 이제 새갓집에 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집안 인사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결혼해 놓으니까. 대학원 졸업하고인가 우리 처삼촌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으면 그 집 다 잘 돼. 옛날에 어른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 집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피폐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고 눈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겁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요셉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우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함께하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어떻게 함께할까요? 적용하면서 마칠 겁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 마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에 다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우는 엄마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우리 지금 여러분 30대, 40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엄마들은 그 30대, 40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거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고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막 반직 빼고 시계 다 풀고 그리고 논 팔아서 밥 팔아서 교회당 예배당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다고. 우리 그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다 집 팔아 논 팔아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까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양육하십시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텔레비전에서, 스마트폰에서, 친구들 안에서 절대로 성경적 가치를 배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엄마, 아빠,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성경적 가치가 뭔가. 아멘. 여러분, 엄마, 아빠 속에 성경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형제와 이웃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독거 노인을 돕는 일을 하고 그룹홈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그겁니다. 뭔가 하면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뭐 목사든 누구든 자기만 위하면 오래 못 갑니다. 다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도 아닌데 남의 할머니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함께 해주고, 우리 애도 아닌데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아이가 엄마 아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잘하고, 그런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에 가도 동료들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직급이 높아져도 절대로 군림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하겠죠. 그런 애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그런 가치로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협력하십니다. 방과후 학교하고 주말 학교하고 주일 학교, 요즘에 가정예배 함께 하시죠. 가정예배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사실은 처치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애들 3명 키울 때보다 더 악해져서 우리 애 둘이를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섞여서 키우면서 저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다 데려다 놓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유치원 때부터, 우리 지금 30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서 유치원에서 처치 홈스쿨을 유치원 때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놀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놀고 계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계신들이 같이 오셔서 봐주고 그 엄마들도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출근하는 엄마 있으면 다른 엄마들이 와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저는 그 일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세상 유치원 안 맡기고 학교 안 맡기고 어떻게 제가 지금 제 아이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교회 전체가 함께 잘 키워볼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에 나를 언제나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근심거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죠. 거기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저라고 해서 아이를 바꿀 전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홍교로 양육해서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가진 아이로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다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우리보다 우리 다음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 건강한 아이들로 하나님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 헌신하고 엄마 아빠들이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러나 앞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다음 세대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산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속의 물결에 급속하게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부모님들이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도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교회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삶의 평안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가르쳐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심령으로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똘똘 뭉쳐서 우리를 삼가 조심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일어나서 민족과 열방을 보고 많은 새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갑시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오늘부터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어르신들은 유치부실에서, 교육부서, 청년부는 디모데홀과 영화부실에서, 장년부는 교육관 1층 식당과 초등 2부실에서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보인동 후원 및 물품 안내, 또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품도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셀러로도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선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성경 퀴즈 대회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교회학교 아이들, 저녁 8시에는 장년부들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이광재 집사님, 이춘화 집사님의 장남 황삼열 군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또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최종률 집사님, 손지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교육자실에 주시면 저희가 아이가 오는 날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경외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네,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다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